혹시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졌던 적이 있나요? 또는 여러분이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여러분을 오해하고 비난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욥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욥은 정말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했어요.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고난이 온 거야 라고요. 이렇게 전도사님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전도사님은 그 친구를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배우고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함께 발견해 볼 거예요. 엄청난 부자이자 선한 사람이었던 욥은 갑자기 한순간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몸까지 병들어서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해봐 라고 말하며 오히려 욥을 비판했어요. 따뜻하게 위로해주기는커녕 차가운 말로 마음에 상처를 남긴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는 친구들의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욥을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욥은 옳은 말을 했다. 너희는 옳지 않은 말을 했다.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요? 욥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친구들까지도 욥을 손가락질하다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세요. 또 비를 내리게 하시고 별들을 제자리에 지키게 하시며 사자와 새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세상에 가장 크고 강한 동물도 다스리시는 분이셨죠. 이 모든 것을 듣고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전히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죠. 욥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수송아지와 순양을 가져와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나는 욥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기서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였어요. 욥은 자신을 판단하고 지적했던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했어요. 더 나아가 친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사랑의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셨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도 욥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을 속상해했던 친구가 있나요? 예를 들어 친구가 여러분들을 놀리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친구들을 미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욥은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봐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제 마음도 평안해지게 해주세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피곤해 보이실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와 아빠를 힘내게 해주세요. 또는 친구가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 친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만의 기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거나 속상해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작은 노트나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봐요. 기도의 내용은 간단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가족을 붙들어 주세요. 아빠가 직장에서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건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 친구를 도와줄 방법도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힘들어 보이면 힘내! 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